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논의를 한 후에 그들은 예수를 사형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거나 또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했지만은 일반적인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제국이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법에 의해서 예수가 사형 판결에 해당된다고 언도를 했지만은 그들은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밤새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단 한숨도 재우시지도 아니하고 밤새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3시에서 6시 사이 닭이 운 후에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에 넘기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정에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에서 자신에게 넘겨준 것을 이미 알게 됐어요.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 고소인들에게 이 사람, 곧 예수가 무엇을 행했기에 고소를 하는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결과적으로 유대법에도 범죄를 하지 않았고 또 로마 법에 의해서도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의 처형에 해당되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그 법에 그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략을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은 정치 반역자, 중범죄자에 해당되어야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유대 종교 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판결한 그 죄목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 위법을 했다고 하는 그 죄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가고자 고발 내용을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지목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가 자신들의 민족을 미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예수가 유대 전역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까지 유대 민족들을 선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정치적인 선동가로서의 왕이라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고 우리 민족들을 다 미혹해 한다. 그가 교훈하는 그 지역이 유대 전역이다.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가 유대 민족을 선동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인 반역자로서의 왕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죄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죠. 고발한 내용이, 너를 쳐서 증거하는 이 고발 내용이, 이거 이렇게 많이 증언하는데 듣지 못하느냐. 이 증언하는 것, 이거 봐라. 그런데 예수는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심히 놀래요. 이렇게 고발당해서 피의자 신분 내지는 피고인 신분이 된 자가 묵묵부답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놀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총독 빌라도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판단을 하라고 31절에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그 사형 권한이 자기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가 주고받는 이 법적인 그런 변론 가운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계략으로, 음모로 죽이려고 한 부분이지만 빌라도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밀란이나 폭동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정치적인 반역가로서의 왕이라고 삼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예수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은 그런 재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인 사건, 세상적인 사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 음모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가리켜 말씀하신, 이전에 말씀한 부분이 지금 응하게 하려 하는 부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연한 사건, 우연한 사람과의 대화, 어떤 감정이 이입되는 이 세상에서의 세상사 측면에서 어떤 말을 하고 듣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도 받고 기뻐하고 이런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이 응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총독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을 사실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예수가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을 정도면 행악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구체적인 죄목과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무법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목도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독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죄목을 삼고 그 죄목의 핵심 사유도 압니다. 그것은 예수가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정치적인 반역자로서의 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도록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발 내용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사실 자기가 재판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이 당일날 꿈을 꿨어요. 아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 예수가 옳은 분이라고 그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 거죠. 이 예수는 옳은 사람이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해악을 끼치는 재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천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사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사실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냥 꿈에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사람을 보내서 전하니까 그도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집결되어 있어서, 사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해방절이에요. 학자에 따라서는 뭐 몇십만 명이 운집한다고도 하고, 가장 많이 해석하는 학자는 뭐 200만 이상 모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몇십만 명이든 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를 오직 죽이고자 그렇게 거의 인민 재판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 있어서, 야, 이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 폭동과 민요가 일어날 것이 뻔하니까 총독 빌라도가 유대 민족을 잘 평온하게 다스려야 로마 제국 황제에게도 신임을 받는데, 만약에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폭동과 민요가 일어나면 그는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접촉을 하거나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더러워진다고 하는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예수를 관정에 넘겼지만 자신들은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걸 알고 총독 빌라도가 나와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치적인 선동가로서의 왕인지를 묻습니다.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반역자로서의 왕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선동가로서 왕인지 아닌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여긴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 유대의 민족을 선동하는 정치 선동가로서의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다라는 것이 함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처형에 해당되는 그 정치 선동가로서 로마 제국 반역자로서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그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것이 35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는 총독 빌라도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이 세상의 나라인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왕으로서 그가 반역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총독 빌라도가 알만한 내용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가 로마 제국을 반역해서 자칭 유대 민족의 왕,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이 답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총독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대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서의 왕의 면모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나라,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다는 거 말해요.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이스라엘 국가, 유대 국가, 이것을 자기 나라라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위험스럽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반역자, 정치 선동가로서의 자칭 왕 예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고발자들이 지금 정치 선동가로서 반역자로서의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발했는데 내가 왕 아니냐? 그런데 예수는 자신이 유대 민족의 왕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통치자, 주권자,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그런 본질적인 왕, 통치자, 주권자, 이건 뭐 이해를 못하죠. 다만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왕은 아니구나, 이렇게만 여길 뿐이에요.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존재들의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 통치자라고 하는 것,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창조주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도 예수가 설교하셨을 때 귀신을 쫓지 않았음에도 귀신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에게만 율법을 해석한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확 놀란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 같이 바로 예수가 만왕의 왕,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 선한 천사든 악한 영적 존재든 마귀든 귀신든 악령이든 미혹하는 영이든 불신자든 믿는 자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 예수께서는 이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존재를 임을 알기 위해서. 그는 말하기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 그의 속성과 성품과 뜻과 의지와 그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수는 자신의 영적인 측면에서 왕이라고 말씀을 했고, 자기가 이 땅에
왕으로 왔고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에 왔다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하는 일을 총독 빌라도에게 말하고 나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정치 선동가로서의 반역 행위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예수의 신분이 더 이상 정치 선동가 반역가로서의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일이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정치 선동가로서 반역자로서의 일입니까? 총독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정치 선동가로서 반역자로서의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사실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고 민요가 일어날까 봐 사실 노심초사 좌불안석이에요. 그래서 때마침 6월절이면 사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실 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강도는 단순히 어떤 폭행을 행해서 물건을 강탈하는 그런 범죄자를 강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선동과 반역자를 두고 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한 자이지만 사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독립투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반역자고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민요를 일으키고 사람까지 죽이는 중범죄자입니다. 사실 이 상태로 놔두면 이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런 중범죄자예요. 총독 빌라도는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사실 사용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그 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들을 선동을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고 예수는 죽이자 이렇게 하도록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 자,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뿐인 거예요. 유대법에서도 예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히 인민재판입니다. 몇십만의 사람 내지는 200만 이상이 모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막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총독 빌라도는 폭동과 이 민요가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이후에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넘깁니다.